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사람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 주일날에도 나병 환자 등장했는데 오늘 수요일에도 등장하네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지면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지금 나병 환자를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부정해,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오염되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실격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병 걸린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너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실격.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실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넌 안 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만 보아도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병을 걸린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율법으로 보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뭘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항상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중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율법을 어기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퇴색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분명히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똑똑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금 나병 환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리라. 아멘.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에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레위기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절로 가라고. 절로 가서 우리가 사는 곳에 너 살지 마. 넌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기 멀리서 살아. 그들의 율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율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에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가치와 자기들의 가치관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대시며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한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은 큰 아픔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동일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을 예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의 능력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예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문장이 또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 다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냥 그래 고쳐줄게 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셨구나. 그가 왔으면 그래 아프니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오시기를 기다렸구나. 너가 그렇게 고침을 당하기를 원하니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니 정말 내가 너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 잘 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 와서 우리가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 와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의 그 나병 환자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너가 내 앞에 엎드기를 원한다.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너가 오기를 원했다. 내가 그 삶 속에 역사하겠다. 너의 문제 속에 역사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3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지금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꾸 기찻길처럼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나병이 곧 떠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병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너가 나았으니
너의 공동체로 가서 너가 속해 있던 그곳에 가서 삶의 지경에서 그들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삶의 지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사는 것으로 돌아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성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찾았으면 조금 더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끝이 어딜까요? 해남이요? 해남이 아니라 거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땅끝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으면 그것을 나누며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가 또 목요일날 내일 또 동양대 전도하러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누며 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죽어야 됐고, 혹시라도 예수님께 고쳐지지 않으면 그는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아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옆에서 그들을 보면 죽음의 길 같았지만 그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도 삽니다. 지금 그 사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을 찾으며 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을 보고 누리며 축복되고 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